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짜신 줄로 알고 저 여러분이 한 절씩 좀 길어서 한 절씩 교독합니다. 15장 11절부터 32절.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함께 우리 앞뒤 좌우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현준이가 오랜만에 와서 반갑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감사드리고 오늘 함께 우리 잘 아는 이 탕자와 아버지의 비유 함께 이 비유의 말씀 가지고 나눕니다. 이 자체로 우리가 이 말씀 자체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죠. 우리 어떤 일본 신학자는 이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이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도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서 보면은 예수님이 사람들과 함께 음식도 나누어 드시고 말씀도 가르치시고 이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꼰대 노릇 안 하고 소통 잘하는 사람 이게 최고로 치지 않습니까?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은 그런 소통의 명수였죠. 이렇게 누구나 죄인들이나 어떤 사람들이나 이렇게 같이 식사하고 이야기 나누고 이렇게 소통하시는 그런 자상하고 좋으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장의 그 배경도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가 배경이에요. 예수님이
세리, 죄인들, 당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죄인이고 민족 반역자고 해서 이렇게 상종하지 않고 같이 밥 먹는다는 거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을 때가 바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보면 우리 15장 말씀을 보면은 자, 예수님이 이렇게 이 세리와 죄인들과 밥을 먹으니까 오늘 15장 2절의 앞부분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유대의 이 지도자들이 율법에 능하고 율법의 규례에 능하고 자신들은 율법의 규례를 다 지키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런 이 바리새인들, 교만하고 외형만 추구하는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서 뭐라고 말하냐,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면서 예수님을 비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저런 세리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는가, 이 문제가 있네. 저 예수님 대체 왜 저러는 거야 하면서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 보고 수군거리고 정죄하는 그들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세 가지의 말씀을 비유를 연속해서 들려주는 거예요. 첫 번째가 15장이 그래서 이런 배경에서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비유는 뭐냐면은 잃은 양을 찾은 목자 이야기. 잃은 양을 찾은 목자 이야기.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그들이 잃은 양과 같기 때문이라는 거죠. 또 하나 똑같은 비유하시죠. 잃은 동전을 드라크마를 찾은 그런 여자의 이야기. 이것도 마찬가지. 잃어버린 동전을 찾아가지고 기뻐하는 그런 여자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오늘 읽은 본문, 잃어버린 그런 아들, 집 나갔던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요 세 가지 이야기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들려주면서 예수님이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것이 오늘 이 본문 15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유 다 특징이 뭐예요? 잃어버린 것을 찾았다는 거죠.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 너희에게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세리와 죄인들은 바로 잃어버린 자들과 같은 것이다. 얼마나 소중한가. 그래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은 것이다 하는 게 이제 이 공통적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세 가지 이유 중에서 가장 이 극적인 것은 뭡니까? 오늘 읽은 이 세 가지 비유의 마지막에서 이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가 가장 극적이죠. 왜냐하면 잃었다가 찾은 것이 사람이고, 사람 중에서도 자기 아들이고, 앞에는 양, 동전 이런 건데 여기서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잃어버린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그 사랑, 그가 돌아왔을 때 그 기뻐하는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을 잘 읽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가 가장 극적인 이 비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비유에는 두 아들이 나오죠. 두 아들. 옛날에는 막 구남매, 친남매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어떻게 두 아들만 있어요. 비유니까 두 아들이 있는데, 자,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아버지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버지와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는 다 아시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가 비유하는 것, 아버지가 가리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무엇을 가리키느냐?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는 게 여기 나오는 아버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둘째 아들은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둘째 아들은, 자, 오늘 이 15장 말씀에 이 1차적으로 연관해서 보면은 세리와 죄인들을 가리키는 거죠. 오늘 15장 1절에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밥 먹다가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을 보고 잃은 양, 잃은 동전, 잃은 아들의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둘째 아들, 집 나갔다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가리키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 모든 인류,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게 바로 둘째 아들이에요. 집을 나간 아버지를 떠났던 둘째 아들, 세리와 죄인들, 그 다음에 우리 모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둘째 아들을 다시
찾아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막 기뻐하죠. 자, 그런데 그 기뻐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맏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에 쭉 보면 25절, 26절부터 30절까지 보면은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와 가지고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 집 나갔다가 돈 다 날리고 돌아온 그 둘째 아들 돌아왔다고 막 잔치하고 하는 걸 본 맏아들이 오늘 모습이 나오죠. 자, 이 맏아들은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둘째 아들, 자기 동생이 돌아왔으면 함께 즐거워야 되는데 오히려 시기하고 막 분노하죠. 질투하죠. 이게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바로 오늘 15장 본문에서 1차적으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죄인들, 세리와 죄인들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정죄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면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막 정죄하고 실눈뜨고 보지 않습니까? 자, 그게 바로 이 맏아들이에요. 맏아들. 여기서 맏아들은 1차적으로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지금 우리 교회 중에서도 이렇게 이 연약한 자를, 나보다 못한 자를 정죄하고 용납할 줄 모르는 교만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종교인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맏아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맏아들의 모습은 자기와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이고,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 안에서도 자기 의가 가득 차가지고 자기 교만으로, 영적인 교만으로 차가지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정죄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고 은혜가 없는 사람이라면 바로 이 맏아들의 모습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맏아들은 바리새인을 가리키고, 또 지금 이 자기의와 교만에, 영적 교만에 빠진 그런 종교인을 가리키는 그런 비유로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탕자는 누구를 가리켜요? 보통 우리가 보통 탕자는 둘째 아들을 가리키는 거죠. 아버지를 떠났으니까. 아버지를 떠났다가 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온 둘째를 탕자라고 보는데, 이 맏아들 또한 만만치 않아요. 오늘 말씀 보면 맏아들의 모습 보면 어떻습니까? 뭐 당연한 것이기도 할 수도 있겠지만은 또 그렇지 않죠. 사랑이 없는 거죠. 자기 동생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에 10분의 1만 가졌어도 자기 동생을 용납할 텐데 그런 마음이 전혀 없죠. 오히려 막 화내고 분노하고 이 아버지가 나한테는 왜 보상 안 해주나, 이 마음만 가득한 게 맏아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맏아들 또한 탕자와 같은 거예요. 맏아들은 외적으로는, 겉으로는 집을 안 나갔을 뿐이지, 아버지하고 함께 있었을 뿐이지, 그 마음속에 의와 이 교만과 자기의와 분노가 가득한 걸 보면은 마음으로는 아버지를 떠난, 하나님을 떠난 탕자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아들은 둘 다 탕자인 거예요. 둘째 아들은 진짜로 집을 나가서 방탕하게 죄악 가운데 있어서 탕자하고, 큰아들은 아버지를 안 떠났어도 아버지의 마음을 갖지 못하고 자기의와 교만과 분노로, 시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탕자와 같은 존재가 이 맏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작은 아들이나 큰 아들 모두에게서 우리는 이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작은 아들의 모습에서, 큰 아들의 모습에서 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비유는 이제 이 작은 아들, 큰 아들이나 다 탕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자, 이 아버지는 오늘 본문에서 초점은 누구한테 맞춰져 있어요? 작은 아들과 아버지의 사랑에 맞춰져 있죠. 자, 아버지는 누구를 더 보면서 기뻐합니까? 큰 아들은 당연히 그냥 함께 있으니까 이 논외로 치고,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 때문에, 자기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아버지 품에 다시 돌아온 그런 작은 아들을 보면서 기뻐하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신다? 죄인 하나가,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 한 명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무엇보다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의 모습이 오늘 이 탕자와 아버지의 비유에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버지의 사랑하고 이
타락한 아들의 모습하고 잘 대비가 되죠. 하나님과 우리 타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 이렇게 대조가 되는 것이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 보면은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둘째 아들이 뭘 요구해요? 아버지께 재산을 먼저 달라는 거죠.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재산을 먼저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이거 불효막심한 거죠. 자, 당시에 유산은 장남에게는 차남에게는 장남의 그 절반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남이 받은 거에 반을 차남이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들이 둘이니까 장남이 3분의 2를 받고 장남이 3분의 1을 받는 거죠. 이 장남이 2배를 받는 거니까. 그러니 이제 이 유산을 받는 건데, 이제 얘 아버지가 큰 부자니까 이렇게 3분의 1만 해도 엄청난 큰 액수가 되죠. 자, 그런데 이렇게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재산 달라고 하는 이런 둘째 아들의 모습, 불효막심한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옛날에 뉴스를 보니까 아버지가 막 돈 안 준다고 막 이렇게 아버지를 막 폭행하거나 막 죽이기도 하는 그런 뉴스가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둘째 아들도 그에 못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만약에 아버지가 유산 안 나눠줬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모를 것 같은 그런 아들이 바로 둘째 아들이죠. 이게 바로 이제 이 탕자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당시에 세리와 죄인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누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모습. 이 둘째가 자기 맘대로 살고 싶어가지고 아버지를 떠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 우리 맘대로 살고 싶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떠난 그런 인간의 모습, 우리의 죄와 타락한 성품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둘째 아들의 모습이에요. 자, 또 이 둘째 아들이 어떤 지경에 빠지게 됩니까?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유산 가지고 나가서 막 허랑방탕하게 말 그대로 탕자로 살다 보니까 어떤 어려움에 빠져요? 이제 빈털터리가 되죠. 그래가지고 무엇을 먹습니까? 이제 하다 안 되니까 돼지를 치다가 돼지가 먹는 이 열매를, 쥐염 열매를 먹고자 하는데 그것조차도 배부르게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이 아들의 모습. 자, 이 모습은 또 무엇을 가리킵니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 스스로, 우리 스스로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인간 스스로가 문명을 이루어가는 이런 세상에서 겪는 우리 인간의 비참한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이, 그런 비유가 바로 돼지를 치면서 돼지의 쥐염 열매들도 배부르게 못 먹는 그런 아들의 모습이에요. 그 아들의 모습은 바로 우리 자기가 주인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모습, 이 세상의 모습이 바로 이 둘째 아들이 당한 비참한 모습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우리 세상이 죄와 그런 비참함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도 막 우크라이나 막 전쟁이 있죠. 어제 또 뉴스 보니까 뭐 프리고진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제 반란 일으켰더라고요. 러시아가 지금 어떻게 될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없는데 얼마나 오랜 동안 지금 우리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까? 수많은 사람이 죽고, 이런 이 죄악된 모습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또 얼마 전 뉴스 보면은 이 지중해에서 난민선 750명이 탄 난민선이 그냥 침몰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자아이들 뭐 전면 다 죽게 되죠. 이런 고통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곳곳에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비참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 없이 우리 스스로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다가 우리가 겪게 되는 그런 이 고통, 비참함을 우리가 또한 세상에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소망이 있죠, 소망.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 인간의 죄악과 비참함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동시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소망이 담겨 있는 게 성경이죠. 여기서 우리 성경에서는 어떤 게 소망이에요?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는 소망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탕자에게 소망이 보이죠. 어떤 소망입니까? 너무나 힘드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18절 보면은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나를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 감당하지 못하겠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하리라 하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소망은 인류의 소망은 우리 각 사람의 소망은 뭐냐? 하나님께 돌이키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죄악 가운데 어떠한 고통 가운데 어떠한 비참함 가운데 있든지 우리 모든 인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회복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이 놀라운 은혜의 메시지예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런 고통 가운데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그런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이 평신도 신학자이기도 하고 또 평신도 이 기독교 저술가인데 이 사람이 이제 옥스퍼드에서 강연을 하고 이제 나오는데 한 젊은이가 이제 이 학생이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왜 세상에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왜 이다지도 많습니까? 물어봤다는 거죠. 아까 말한 대로 이 세상은 비참한 거죠. 죄 때문에 비참한 겁니다. 근데 이 C.S. 루이스는 그런 근본부터 설명하기보다 뭐라고 말하느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오만하고 교만한데 인간들에게 고통마저 없었다면 얼마나 더 교만하겠는가? 고통은 귀먹은 세상 사람들을 깨우쳐주는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아담 이후로 타락한 이후 우리에게 고통과 이런 비참함이 있지만은 이제 그 고통 때문에 우리 인생의 비참함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갈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통 가운데 비참함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 우리의 소망이고 회복될 수 있다는 소망이고 또 우리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불러 주시는 것 이거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죄악 가운데 비참함 가운데 있다가 돌아가리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복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 돌이킨 우리 성도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은 이 우리가 소망이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분명히 나오죠. 어떤 이유입니까?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반응을 보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오늘 말씀 20절 보면은 20절 같이 읽습니다. 15장 20절 같이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이 아버지의 반응 어떠해요? 정말 나 같으면 이런 이 자식아 뭐야 하면서 한번 혼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일단 혼내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시작할 것 같은데 이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측은히 여겨가지고 아버지가 막 달려가가지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거죠. 그냥 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는 것만으로도 기뻐서 입을 맞추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이제 아들이 막 아버지 죄송해요 하고 내가 이제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지 못하겠습니다. 전 아버지 아들도 아닙니다 하고 아들이 막 이제 아버지께 울면서 회개하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22절에 혼내는 건 아니고 이제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또 23절 보면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서 우리가 잔치하자. 아들이 돌아왔다 잔치하자. 이게 바로 아버지의 반응이죠. 자, 이 모습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다가 돌이켰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받아주시고 기뻐하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싸우고 따지고 혼내기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왔다는 자체만으로도 기뻐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또 우리를 안아주고 품어주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입히고 함께 잔치하며 즐거워하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가
인류가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고 이런 비참함과 고통 가운데 있고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을 만나기도 하지만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하나님께로 우리 아버지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아버지 품에 안기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에게 큰 사랑을 또 회복을 주신다. 이게 바로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타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가운데서 값없이 죄사함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이켜서 내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걸어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고 이 땅을 살면서도 우리가 생명의 삶을 회복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변화되고 또 그 변화가 계속 우리 가운데 인생 가운데 이어져서 오늘보다 내일보다 그 다음이 1년 전보다 1년 후보다 10년 후가 더 나아진 모습으로 우리는 변화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평생에 걸쳐서 이제 생명과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회복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아버지가 잔치를 베푼 것처럼 우리 애가 언제 잔치날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도 잔치를 하지만은 진정한 완전한 잔치는 주님 다시 오실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불리는 그런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영광과 복락을 누릴 날이 우리에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악과 고통과 비참함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만 하면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주님 다시 오실 날 우리가 완전한 영광으로 기쁨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고 우리의 소망이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런 복락입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더욱더 우리가 주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이런 안식과 기쁨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것,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고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 나 자신 의지하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주님과 어떻게 동행할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갈 때 우리 가운데 이런 복된 삶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이 마다들과 같이 바리새인과 같이 겉으로만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이런 은혜와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 또 이 마다들과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자기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이 궁극적으로는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인 모습이 바로 이 바리새인과 오늘 이 비유의 마다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 의지하지 말고 내가 나의 조건, 내 능력, 또 나의 가진 것 바라보고 의지하지 말고 또 그것 때문에 교만 품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은혜 베풀지 못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지 말고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 돌아온 둘째 아들과 같이 우리가 죄인이었다가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만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 그 주님의 뜻을 따라가면서 주님을 아버지로 삼고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그 하버드대 교수였고 또 유명한 또 저술가였던 분이 있습니다. 헨리 나웬이라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어느 날 미술관에서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그린 이 탕자의 귀향이라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림을 그린 그 그림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을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자, 그림을 보면서 이제 아버지의 사랑도 감동이지만은 이 사람이 더 마음속에 이 울림을 받은 것은 뭐냐면은 동생을 바라보면서 씁쓸하게 불만스러운 모습으로 서 있는 그런 이 형의 모습, 이 맏아들의 모습에서 이 헨리 나웬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좀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왜 그러느냐? 나도 전에는 돌아온 탕자같이 그렇게
회개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기뻐할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 옆에 있는 형과 같이 이제 이 내 의와 내 자만에 빠져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 더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은 것 주지 않고 하나님께 더 많은 것 받지 못해 가지고 불만인 이 마당의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기가 쉽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자리에 빠지지 않고 오늘 말씀에서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면서 그 사랑으로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믿고 감사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그 은혜만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자신 내려놓고 내 조건에 의지하지 않고 또 나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나의 그 외적인 모습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나를 언제든지 값없이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삼고 주로 삼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기쁨이 되고 잔치가 되는 그런 아버지와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탕자와 같이 있는 이런 우리 가족들, 이웃들을 보면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더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돌아온 탕자와 그 아버지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타락함으로 땅에 죄가 들어옴으로 우리 삶이 때로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또 이 세상에 많은 고통이 있지만은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소망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불러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더욱더 감사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더욱더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유함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걸어가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그 아버지와 동행하며 내 인생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로 삼고 그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복되고 기쁨이고 자유하며 또 주님 다시 오실 날 영원한 그런 복락과 잔치에 나아가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우리 특송 있습니다. 남전도에 특송하실 때 우리 또 드린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 11조로 또 선교원금, 건축원금, 또 주일원금, 주중원금, 여러 감사원금으로 함께 영광 돌리셨습니다. 우리 현준이 생일 감사원금 드리셨고, 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 여러 가지 힘든 일들도 만나고 또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또 주님 안에서 만족하고 감사하며 주님의 도우심 받으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 주셨고 인도하신 줄을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아주시며 드린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더욱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먼저 주님 나라와 주님 의를 구할 때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께서 모든 것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믿음과 또 우리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 중도제일교회가 더욱더 이 지역 사회 가운데서 또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저 모든 선교지 가운데서 귀하게 쓰임받으며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셔서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며 더욱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마다 우리의 또 남편과 아내와 우리의 모든 또 부모 형제 자매들과 우리의 동료와 우리의 모든 이웃들 가운데 우리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전파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오늘 남전대를 통하여서 특성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고 성령 충만 강건하게 하시고 어디 있든지 눈동자같이 언제 어디서나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셔서 더욱더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으며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또 맡긴 바 모든 또 사명과 생업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우리 남전도 회원 한 분 한 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지체들 우리 모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과 치유와 건강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큐티 교재 배부합니다. 한 권씩 가져가시면 되겠고 또 우리 오늘은 6.25 전쟁 7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나라 위에서 목숨을 바친 참전 영웅들과 우리나라를 지키시고 복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라와 교회와 복음 통일을 위해서 힘써 기도합시다. 오늘 이제 날짜가 딱 주일날 6.25 전쟁일이죠. 그래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더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상반기 돌아보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며 새 소망으로 또 하반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맥주 감사 헌금을 드리고 또 다음 감사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동안에 그 종려주일, 고난주간, 부활 종려주일하고 추수감사주일 전에 이렇게 성례주일로 성찬을 했었는데 2번을 더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1년에 4번 하려고. 성찬은 매주 하면 좋은데 이게 너무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니까 우리 개신교는 또 설교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못하는 건데 많이 할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번에서 4번으로 늘려서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맥추감사주일도 하고 또 이제 성탄절도 하고 이렇게 해서 1년에 4번 성찬식을 할 수 있도록 입교 세례 입교는 이제 2번 하고 이 고난주간 그러니까 종려주일 때 하고 추수감사주일 전에 성례주일로 하고 성찬식은 맥추감사절하고 성탄절 포함해서 4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맥추감사 주일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준비해 주시고 또 이번 주 T 화상 소그룹 모임 화요일 수요일 있습니다. 교재 3주 과정 여러분들 준비해 주시고 그 시간에 같이 또 화상으로 모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일 수 있길 바랍니다. 또 교우 소천 우리 고 김소아 권사님, 박양순 집사님의 모친이고 김영숙 전사님의 시어머니 되시는데 어제 새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유족을 위해서 또 장례 예식을 위해서 더 위로와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이제 조문민 위로 예배를 오늘 출발해요. 그래서 오늘 점심 식사 하시고 이제 또 오후 예배 간략히 여기 잠깐 모여서 간략히 오후 예배 드리고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천 장례식장 바로 출발해서 가서 이제 위로 예배 드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이 발인인데 그쪽 부천에서 발인해가지고 발인 예배 드리고 군산으로 와요. 군산 고향이 서천이시라서 군산 승화원에서 이렇게 화장을 하고 서천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군산 승화원에서 내일 이제 11시에 이제 화장 예정인데 10시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지만 한 10시경에 군산에서 하관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하관 예배는 이쪽이니까 저희가 가서 이렇게 하관 예배를 집례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입관 발인은 그쪽 부천에 있는 교회에서 하고 하관 예배는 우리가 하고 그러니까 이제 월요일 날에 이제 하관 예배를 드리는데 함께 하시면 좋겠어요. 오늘도 많이 함께 참석해서 의뢰해 주시고 또 월요일 날 내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군산 승원 하관 예배에 시간 되시는 분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실 분들은 교회에서 8시 30분에 출발합니다. 군산으로 그래서 8시 30분경에 출발해서 하관 예배 우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함께 갈 수 있는 분들 또 함께 이제 우리 승합차하고 또 저희 제 차도 갈 수가 있고 하니까 함께 갔으면 좋겠다. 함께 가서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체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광고 이상이고 오늘 우리 현준이 와서 반갑고 박수로 한번 환영할까요? 오랜만에 본 것 같아. 우리 다른 자녀들도 좀 이제 또 볼 날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 같이 우리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430장 우리 찬송 부르고 함께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같이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은 은혜와 사랑을 내가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나 같은 죄인의 인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더욱더 모든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떠났던 둘째 아들을 맞아주시고 기뻐하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감격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이상 나 자신 의지하지 않고 내 조건과 내 힘과 능력과 지혜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아버지의 인도 따라 아버지와 동행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얼마나 큰지 더 깊이 깨달아 알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주시는 인간이 주는 것이 아닌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은혜와 기쁨을 맛보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은혜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지체들을 기억하셔서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며 주님을 바라보고 구할 때에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고 전파하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그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며 우리의 모든 간구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각 사람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간구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그 도우심 가운데 날마다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그 놀라운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 자신 의지하지 않고 나를 내세우지 않고 주님께 보상바라지 않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모든 것이 은혜요 감사요 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만족하며 이 땅에서 자유함과 기쁨과 복락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또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그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며 감사하고 자유하며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또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장례 때문에 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전도사님 박 집사님 기억해 주시고 그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시며 온 유가족과 장례 예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현준이 또 오랜만에 보게 하시고 생일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더욱더 지혜와 믿음을 충만하게 하는 또 청년들,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셔서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그들의 앞날이, 그들의 진로가 형통하며 자자손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걸어가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고 인도하시며 우리 모든 지체들과 가정과 그 모든 생업에 복 주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질병에서 건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며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나라와 민족 위에 저 북녘 땅에 그 땅의 모든 땅과 선교사가 나타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더욱더 세상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이 나의 소망인 줄 알고 주님께 돌이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걸어감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복락과 만족을 누리기 소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더욱더 세상의 빛의 통로,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주의 종들, 우리 지체들의 모든 삶 가운데 모든 가정과 학업과 생업과 사업과 모든 범사 가운데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